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020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1년도 새해가 밝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를 몇 시간 앞에 놓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임재해 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들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려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식사 성찬식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는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주님과의 긴밀한 친교와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 결합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례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이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새로운 힘과 생명과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하시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정으로 배부해드린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으면 집에서 준비한 것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을 열면 이 성찬을 위한 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떡을 한 손에 쥐시고 또 위에를 개봉을 하면 포도주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손과 또 한 손에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제가 말씀을 낭독할 때 조용히 머리 숙여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고난받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을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떡을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고난받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잔을 받아 마실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이제 잔을 드시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통하여 화해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교와 새 생명의 힘을 새롭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화해의 복음과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고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주님과 한 걸음씩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이란 말은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죠. 여기 창세기 5장 22절에 기록된 동행하며 하는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걷다, 산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산책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만 쫓아서 간다는 것은 참 훌륭한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1년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과 한 걸음씩 걸으면서 동행해서 축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은 것이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준다. 그렇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우리가 아는 한 그 구약 성경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곧 끌어올림을 당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은 바로 이렇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공포죠.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기 전에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마귀는 이걸 잘 알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속박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해오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이 죽음의 문제로 공포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죠. 이 신년 2021년 한 해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관건은 깨끗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먼지와 죄들과 티끌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거룩한 삶도 자연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향수 가게에 오래 머물면서 혹시 향수를 사갖고 오지 않더라도 그 향수 냄새가 몸에 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곳을 가게 되면 그 냄새가 배죠. 같은 원리로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와 오랫동안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향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저절로 향기가 몸에 배고 그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에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사시면서 주님의 향기로 충만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이런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서 나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왜 그랬어요? 광채가 났거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으로 모세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참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는 이유는 뭡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많은 것을 아는데 지혜롭게 못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는 나의 비밀을 털어놓고 전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와 친해지시면 친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2021년 한 해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영이 깨끗해지겠죠. 깨끗해진 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되죠. 에녹도 모세도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말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영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태도, 우리의 말하는 습성 이런 것들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으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악을 분별하여 거절합니다. 에녹은 악한 세상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악한 사람과 동행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시죠. 악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러죠.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라. 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착해지고 좋은 말하고 그런다는 걸 어른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과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악에 물들게 되어지고요. 그 악이 왔을 때 거절할 힘을 못 갖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좀 간사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곁에 좀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들을 하죠. 소위 줄을 댄다고 그러죠. 줄을 댄다고. 예. 유명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 나하고 친하다고. 옛날에 뭐 밥 먹었다고. 옛날에 뭐 악수한 적이 있다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와 친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와 친하다는 것을. 어떤 경우는요, 외로움이 두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 절대 외롭지 않다. 혼자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많아. 내가 그 줄이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은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떤 사람과 줄을 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친구가 없다, 뭐 아주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느끼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오게 될 때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요. 그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항상 엎드려서 기도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살면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와 능력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 가운데에 참 놀라운 축복이 하나는요, 그들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들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할아버지도 선교사였고 아버지도 사무사 이런 경우 많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배출돼요. 오늘날 자녀 교육도 걱정을 많이 하고요.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길로 가 있을지라도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자녀들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고쳐집니다. 여기 베이 지역에서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오래전에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한 분인데 굉장히 와일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군대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육군, 해군 이런 데 간 게 아니라 공수특전단 이런 데 가고요. 그리고 또 깡패 친구들이 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와일드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주 거칠게 살았어요. 자기는 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 뭐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난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에 임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꾸 곁길로 곁길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 많이 하셨겠죠. 오늘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마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사역보다도 이 아들이 아주 큰 사역을 하고 훌륭한 사역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 자제 가운데에 또 장로들 자제 가운데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믿음에 서지 못하고 뭐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길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고요. 그 자녀들을 새롭게 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정말 크게 사용합니다. 위대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그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반성은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해가 저물어간과 동시에 전부 다 예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2021년도를 희망차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 제가 권면드립니다. 2021년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악이 다가올 때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든지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2021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들과 사업까지도 주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며 악은 분별하여 거절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온 교우들과 자녀들 그리고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2021년 한 해의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승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며 걸어가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